할렐루야!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 자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니느웨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뜻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따르는 사람은 선생이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따르는 사람은 상사 혹은 사장님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따르는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 친구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따르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을 찾고 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사를 찾고 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목사님을 찾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계신가요? 우리가 학교, 또 직장, 교회에서 각기 다른 리더들을 찾듯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를 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문제를 회피하려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요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물고기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잡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요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 전체로 보면 물고기는 그리 큰 비중이 아닌데도 요나라고 하면 먼저 물고기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기가 떠오르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있는 예레미야가 딱 선지자의 모습이죠. 예레미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잡히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였고 잡혀가서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은 곧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듯이 오늘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전해졌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일삼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을 걸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세력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주관하는 나라가 보통은 강한 나라입니다.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군사력은 당연히 공격당하는 쪽이 부족한 것이고 그나마 공성이 아닌 수성이기 때문에 버텨나갔던 것이죠.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아수르의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50년까지 재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이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아수르도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원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는 그러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았던 나라, 자기들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려 했던 나라, 그러한 나라를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은 그 심정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와닿을 정도로 악한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악함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심히 무거웠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은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요나가 생각하기에도 니느웨는 악한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의 원수되는 나라, 그러한 아수르의 수도이니 그러한 수도에 전하라 하는 것은 아수르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악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순종하여서 돌이켜 회개하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나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요나서 4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수르에게도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돌리실 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들의 원수인 그런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척 싫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의 도시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도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타시스라는 곳은 오늘날 어느 지역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지중해를 타고 끝까지 가다가 약 4,000km 떨어진 지역인 스페인에 있었던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0km 정도니까 5번을 왕복하고도 한 번 정도를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떨어진 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바로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러한 순간이 있죠. 하려는 것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모든 순간들. 내가 딱 도착하니 신호등이 바뀌고,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내가 도착하니 딱 도착해 있고, 지하철이 딱 마침 도착해 있는 모습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는 말처럼 세상이 나를 돕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리는 느낌이 들고 이것이 마치 옳은 길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모습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던 요나의 앞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옳은 거구나.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요나는 너무나 수월하게 배를 탔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악한 나라 바벨론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로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불어넣으셔서 바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면은 배에 탄 사람들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좋은 배를 타고도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거나 하면 살아남기가 힘든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난다면 배가 모두 부서져서 가라앉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원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반응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짐이 있으면 배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그 짐이 있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출렁출렁 하다가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쏠린 무게중심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배가 뒤집혀 버리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최대한 가벼워야 폭풍으로 인해서 무거워진 배가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버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배가 먼 곳을 운행한다는 것은 보통 무역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처럼 크루즈 여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멀리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이 버리는 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짐들을 망설임 없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했던 반응은 신께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배를 탔을 것입니다. 배를 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상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죠. 하늘을 보고 구름이 껴있거나 비가 올 것 같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그런 날씨에는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바로 선원과 선장으로서의 능력입니다. 선원들만 잠시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선장까지 배에 탈 정도로 장기 여행이라면 더더욱 세심하게 날씨를 살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갑자기 폭풍이 오는 것은 선원들은 신이 행한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서는 이 상황에서 폭풍이 갑자기 불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요나서 1장 5절 하반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배가 얌전히 운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서 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흔들리기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신들을 부르짖는 소리, 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소리들, 이러한 소리들 가운데서 과연 배는 조용했을까요? 아니면 그게 모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배였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에,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떨고 있을 때에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요나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가는 모습, 또 지금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었죠. 그럼 그 명령대로라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는 방향에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서 물리적으로 반대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기를 원하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는다면 그 모습 또한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이 죽는다면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요나와 선원들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에 들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도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외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이 드러났음에도 요나는 그 상황에서조차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폭풍이 자신으로 인함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에 선원들은 폭풍을 만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렸고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에 맞닥뜨렸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 무감각을 나타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상황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원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요나의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게 되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까요?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문제가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니느웨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지는 문제들이 있게 되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에게 니느웨로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느웨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삶에서 니느웨를 마주할 때 요나처럼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원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 했지만 선원들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무감각한 반응이 아니라 선원들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니느웨와 같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요나처럼 도망치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도전과 문제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마주하는 대신에 고개를 돌려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결국에는 요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곧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영적인 시선이 아니라 육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각, 나의 시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려 하고 자신을 그 문제로부터 멀어지도록 점점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생각과 시각에만 집중할 때에 우리는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외면하고 도피하여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요나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니느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에 요나처럼 도망치는 대신에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니느웨를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폭풍구 속에서 요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니느웨를 마주할 때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니느웨 앞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나 생각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모습 가운데서 니느웨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요나와 같이 그 문제에서부터 피해서 도망할지 아니면 선원들과 선장의 모습처럼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직면하여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주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종하며 나아갈지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마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피하고 싶은 문제였듯이 우리에게도 피하고 싶은 다양한 문제, 다양한 니느웨가 우리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니느웨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외면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우리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